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2025년이 밝았습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일어나서 함께 악수하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한동안 못 뵙던 분도 또 계셔가지고 반갑게 인사 좀 나누고 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인사도 또 나누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2025년에도 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들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감격적인 마음으로 다 아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를 비싼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셨던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넓고 끝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로 살아가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축복을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과 또는 외롭고 답답함으로 사람을 만나 위로를 받기 위하여 모여드는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여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고 온 조국의 정세를 하루속히 안정시켜 주셔서 나라가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양극단으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처음 미국을 건국했던 청교도의 정신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세계의 선교를 주도하고 모든 나라들이 본이 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인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을 찾아가 안수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그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경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아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선교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셔서 오직 선교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염려하는 이상으로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빠짐없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들도 귀를 기울여 내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 하지 않고 책만과 공부에도 스스로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주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한몸된 교회 시리즈, 이것도 시리즈 설교입니다. 이거 단 4편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몸된 교회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작년 5월부터 이 로마서 강의를 계속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5, 6, 7, 8, 9, 10, 11 근데 중간에 뭐 한 2주 빼냈지만 그래도 한 12월 해가지고 약 8개월 정도를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48에 단순 계산으로 48에 32, 한 30주 정도 지금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한 20주 정도 남았는데 20주 안에 끝나면은 다행이고 좀 더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이기 때문이죠.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이신칭의, 한자예요, 한자. 중국말이라는 얘기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라는 그런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개신교의 최고 핵심과도 같은 복음이라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예배 빠지지 않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면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내가 지난 한 50년, 60년 동안 그렇게 주변에서 교회를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고 막 엄마 아빠가 때리면서 교회를 가라고 했는데도 교회를 안 갔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내용을 지난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죄,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구원, 세 번째 주제는 성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각 장별로 우리가 이렇게 차례대로 이 네 가지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바울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보여주어야 할 바른 반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냥 그 구원만 받고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아 왔던 지난 세미나에 가서 제가 배웠던 것 중에 제가 그동안 참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절대로 아무런 기대 없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무언가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 기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삶에 성화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거룩한 삶, 성경대로 사는 삶이 아닌 마치 구원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 그 다음의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과거에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다라는 게 구원파의 핵심 논리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 그럼 내가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안다는 겁니다. 근데 말로는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의 개념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결코 보상이 어떤 반응이 없는 그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을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고 그게 칭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자기가 은혜를 안다고 말을 하는데 삶을 보면 전혀 그 은혜를 아는 사람하고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배우는 게 중요하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보고 그 내용에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16장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보여주어야 할 반응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는 11월 첫째 주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우리가 4주 동안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자의 반응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 오늘은 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우리가 한 2주 동안 로마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히 로마서의 내용을 잊어버리실 수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거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영적 예배자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11월 셋째 주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3가지가 있다. 그것을 바울이 2절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3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상의 목적과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그 3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그 3가지를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성화에 대한 얘기예요. 나 개인의 성화에 대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4주 동안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교회 공동체의 성화의 모습이에요. 성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가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화를 무시하고 성화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화와 상관없는 교회의 모습,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속화라고 그래요. 성화의 반대가 뭐예요? 세속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2장은요,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에도 중요하지만 교회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어야 할 성화의 모습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5절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5절을 요약을 하면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몸 된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한 몸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이 몸이 뭐예요? 이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지체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이 서로 결합되고 연합돼서 모여진 공동체이지 교회는 건물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나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표현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은 교회를 만들어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그 의미를 굳이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의미를 다 함축해서 포함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야 돼. 이 그가 누구예요? 그는 곧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머리니까 몸이 뭐예요? 우리들이에요. 몸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각자 개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되고 결합된 교회 공동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된다. 교회는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우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성모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 근데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불가능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가 되어야 된다. 그걸 오카노 목사님은 작은 예수가 되라고 표현했어요. 작은 예수가 되라. 그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그게 각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해요.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한 몸된 교회, 영어로는 become one body in Christ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을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4가지 원칙이 무엇이냐? 그게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에 나와 있어서 그 4가지 원칙을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다룰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원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첫 번째 원칙은 2가지인데 그 2가지를 합치면 뭐냐면 은사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각자가 은사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로 섬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은사대로 섬겨야 되느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은사로 섬기라. 한글로 따라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어 읽지 마시고 저 따라하세요. 받은 은사로 섬기라. 받은 은사로 섬기라. 예,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된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핵심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각 사람이라는 건요, 사실은 한글로 들으면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everyone이에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 그래서 바울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할 때 뭐라고요? I say to every one of you 라고 얘기하잖아요. every one of you. 모든 사람에게. 요거 이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은사를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이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요, 헬러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믿음의 기준대로라는 뜻이에요. 기준. 분량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양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 하나님이 그만큼 주신 만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대로 교회를 섬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대로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는 감사하게도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따가 제가 그 생각을 박살내겠습니다.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아주 그냥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지 그 생각들이, 와, 진짜 아주 견고한 바위예요. 네, 견고한 바위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이것을 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조금 있다가 다른 두 번째 포인트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메시지가 잘 이해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전혀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성경 본문을 보면 그게 쫙쫙쫙쫙 이해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근데 왜 주셨을까? 그거 갖고 자기 자랑하라고?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걸 갖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3절에서 무슨 말을 앞에 덧붙이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는 말을 덧붙여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섬겨야 되는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먼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각자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그 말 그대로 설명을 하면은 자기 수준 이상으로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는 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길 때 가끔 가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받지 않은 것까지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야, 이거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이거 예배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내가 보기엔 거의 아예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막 자기가 막 나서서 하겠다고 이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을 가서 보면은 이런 분들 때문에 꼭 교회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막 고집스럽게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은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가르치라고. 성경 가르쳐요. 그럼 누굴 가르쳐야 될까요? 누구를? 물론 우리 여러 성도들도 있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고 청년부들도 가르칠 수 있고 누구든지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저분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못 알아먹겠는데 가르치는 일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는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계속 음을 틀려요. 그렇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아니야. 왕년에 자기가 피아노를 쳤대. 그러면서 반주를 놓지 않아. 근데 아무도 얘기를 못해. 왜? 저분이 권사님이거든. 나이 제일 많은 권사님이 교회에서 나도 옛날에 피아노 쳤었어. 그러면서 저희 할머니 다니시던 교회에서 봤어요.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막 열심히 참 그 마음은 좋아요.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기가 받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섬기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사역을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기 때문이다. 자만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나는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교만은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인이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반드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안에 불만이 생깁니다. 그 사람 안에서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 불만이 입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교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자신의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은사, 사역을 가로채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혹은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겨요. 근데 이런 불만이 가만히 쌓이고 쌓이다 보면 교회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조사해서 한 2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째, 성도들 안에 불만이 있을 때. 불만이 있을 때. 두 번째, 정치할 때.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그냥 눌러놓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을 해소하기보다는 해결하기보다는 그 불만을 그냥 잠재운 채로 계속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점점 디크리스 되고 소멸되어져 간다. 그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불만은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 건강한 교회는 그런 불만이 안 생길까요? 아니에요. 생겨요. 여러분, 저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 아이, 그냥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것 같아요?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죠. 행복해 보이죠?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근데 저희 참 저렇게 행복한데 저희는 안 싸울까요? 싸워요. 당연히 싸우죠.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는 절대로 서로 막 불평불만 안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일어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결혼 예비 학교를 했는데 예비 신랑 신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 앞으로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불만 요소들이 생길 거다. 근데 그거 그냥 넘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크게 터진다. 나 같은 경우에 뭐가 제일 심각했는지 아느냐? 내 아내가 치약을 가운데서 꾹꾹 짜더라. 그 나는 그때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다시 덜덜덜덜 말아가지고 잘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딱 만들어놨다. 그러면 그 다음날 보면 또 가운데가 푹 짜져 있더라. 아, 지금 왜 그럴까? 그래서 다시 또 돌돌돌돌 말아서 잘 펴놨다. 그 다음날 되니까 또 푹 짜 있더라. 사랑의 마음으로 여보, 나는 이거 있잖아. 가운데로 짜면 조금 마음이 불편해.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짜는 거야? 아, 그냥 짜면 되는 거지 뭘 그래? 아, 여보,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고. 좀 이렇게 밑에서부터 짜. 알았어. 그래서 내가 다 했죠. 그 다음날 또 가운데가 짜여져 있어요. 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네.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것 때문에 진짜요,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하나. 그런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게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대판 싸웠어요. 엄청 크게 싸웠어요.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지금은 치약을 따로 씁니다. 예, 지금 치약을 따로 써요. 제 거하고 제 아내 거, 제 건 항상 이렇게 뺑뺑하고 땅땅하고 이렇게 깔끔하고 제 아내 건 항상 눌러져 있어요. 예, 여러분. 근데 그거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그것 때문에 불만이 쌓이죠? 그럼 그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라고 성도들이 불만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도 성도들 안에 불만이 생깁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 불만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교회예요. 그 불만이 나올 때 그 불만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게 건강한 교회지, 그걸 그냥 잠재워 놓고 그냥 침묵하고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게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뭡니까? 불만이 왜 생기느냐,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불만이 왜 생기느냐. 불만이 그 교인의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태도라면 그것은 그 불만을 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근데 이 말을 헬라어 성경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믿음의 기준대로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 냉정하게 판단해라, 지혜롭게 생각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어봐라 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하려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야 돼요. 김 집사님, 집사님 생각에는 제가 어떤 것 같습니까? 박 장로님, 장로님 생각에는 제 요즘 신앙생활에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나는 내 문제를 잘 몰라요. 더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저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참 문제가 많죠. 이렇게 얘기하죠. 왜? 겸손이 미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야, 그래도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박 목사님, 목사님은요 좀 너무 성격이 강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아무 때나 강한가? 뭘 잘못하니까 내가 강하게 나오지. 이런 생각이 딱 올라요. 뭐예요? 자기 방어예요. 자기 방어 기제. 그쵸? 이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일수록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혜롭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자기 방어 기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러는 너는 뭐 잘하는 줄 알아? 너는 뭐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당신은 내가 얼마나 뭐 참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하면요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객관적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마땅히 너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자신에 대해서 냉정해라. 교만하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받은 은사로 섬기면 족하다. 받은 은사로 섬기면 족하다. 그 이상의 것을 막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사로 섬기라.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4개, 5개, 5달란트, 10달란트도 주셨는데 그 사람은 1달란트만 써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 자기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자기는 1달란트만 사용하고서는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요것도 잘못된 거예요. 요것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물어보라니까요.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돼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한테? 아니야, 집사님은 좀 더 해야 돼.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아. 집사님은 더 많이 섬겨야 돼. 집사님은 다른 분야에서도, 요 분야에서도 일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내가 잘 모를 때 그걸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잘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됩니다. 네. 6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했어요. 받은 은사가 다르니.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받은 은사대로, 두 번째 원리는 다른 은사대로. 받은 은사로 섬기고 다른 은사로 섬기고. 이 두 가지 원칙이에요. 네.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은사를 받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면 됩니다. 그것을 4절에서 바울은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능이라는 단어예요. function이라는 단어죠. function.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잘하는 것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힘을 쓸 때 왼팔에 힘이 없는 사람이 굳이 왼팔로 물건을 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른팔에 힘이 있으면 오른팔로 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막 힘도 없는데 왼팔로 들려고 하니까 힘들고 불만이 쌓이고 나한테 왜 이거 들라고 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요,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은사를 받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은사를 받은 건 아니에요. 이걸 또 기억해야 돼요.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제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비슷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팔은 한쪽만 필요한 게 아니라 두 쪽 다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두 팔의 펑션이 달라요. 기능이 다른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팔만 필요한 게 아니라 두 팔이 다 필요해요. 물건을 잡는 데 쓰는 팔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팔만 있으면 되지 못하러 두 팔이 다 필요하냐.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기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도 둘 다 듣는 거지만 오른쪽 귀와 왼쪽 귀의 어떤 기능이 달라요. 눈도 같은 거예요. 눈도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근데 그 두 개의 다른 방향이 서로 조율돼서 하나의 초점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구할 때 보면요. 야구할 때 손은 둘 다 잡는 기능을 하지만 왼손으로는 공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공을 던질 때 공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잡는 기능을 하는 손인데도 그 사용하는 기능, 펑션이 다른 거예요. 펑션이. 교회 안의 지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비슷한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서로 기능이 달라요.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교회는 생각보다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요, 한 사람이 막 3개, 4개씩 일을 맡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교인이 작으니까. 교인 숫자가 작으니까 그렇다고 막 60 넘으신 60은 아니지. 70 넘으신 분들을 막 일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교인들이 작으니까 한 사람이 2개, 3개, 4개씩 막 이렇게 일을 맡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나? 아니에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2달란트, 3달란트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쓰고 있는 달란트를 무엇인지를 찾아봐야죠. 물론 우리 교회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좀 예외 상황이라고. 많은 분들이, 소수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좀 오버하고 있다라고 싶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사람은 들어오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가야 될까요? 아니죠. 태도를 바꿔야 돼요. 난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안 해도 된다.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 섬김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숨어있는 그런 세 번째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걸 제가 여기다는 기록하진 않았는데, 주보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건 뭐냐? 은사대로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everyone. 각 사람이라는 것은 everyone이라고요. 우리 모두 다 은사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상씩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섬기기 위해 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기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도 그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서로의 역할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섬겨야 되고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그 유스 그룹들이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대놓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 주일날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는 것도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거다. 야, 그러고 난 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설거지를 참여하는데 이제는 어른들이 조금 주저주저 하는 눈치다 그러면은 우리 유스그룹이 먼저 가서 설거지 하려고 막 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예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건우,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가서 설거지 끝나고 가서 물기 이렇게 닦는 그 일,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여하면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을 배우면서 점차. 그래서 우리 유스그룹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른 뭐 대학 때문에 타지로 옮겨간다. 뭐 우리 요번에 우리 저 주영이도 떠났고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했던 게 너희 절대로 그냥 교회만 어텐딩 하지 마라. 너희 절대 교회를 어텐딩 하지 마라. 교회는 어텐딩 하는 게 아니다. 교회는 파티스페이트 해야 되는 거다. 교회는 참여하는 거다. 어떤 식으로든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그 교회 일에 봉사를 해야 돼요. 잘 보세요. 그 교회에 가서 봉사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대형 교회에서 십몇 년간을 다 그 부목사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고 어텐딩만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건 제가 아주 단호하게 내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은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참여할 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교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서로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그리고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야 됩니다. 그 일에 아무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참여하셔야 됩니다. 2025년에는 그렇게 우리가 한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2025년에는 한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고 안정을 되찾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잘못 냈어요. 1월 19일 셋째 주에 연말 공동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닙니다. 1월 26일 넷째 주입니다. 1월 셋째 주에는 우리 공동회 준비를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리겠고요. 1월 26일 마지막 주일에 연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죄송합니다. 교동정 우리 졸업을 맞이한 오재원 학생이 있고요. 또 생일자 오늘 1월 달에 생일 맞으신 두 분이 있네요. 예배 끝난 다음에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오재원 군 졸업 축하하겠는데 재원이가 원래 졸업은 5월인가 6월인데 조기 졸업하는 거예요. 일찍 졸업하는 겁니다. 학점을 다 채워가지고 미리 자기 대학 가서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미리 졸업을 합니다. 앞당겨서 졸업을 하는 우리 재원이. 앞에 나와서 축하해서 앞으로 나오세요. 네. 대학교도 조기 졸업을 해라. 자, 축하합니다. 네. 제가 엄마가 꽃다발을 주는 것 같은데 아니라 교육부장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 맞은 분들은 이따가 식사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저희 교회에서 이 베이커스필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한인교회 목회자하고 사모님들이 오셔서 함께 연말 모임을 갖습니다. 사실은 지난 22일 주일날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취소된 게 오늘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모임을 갖는데 저녁에 식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몇 분들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원하셔서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좀 목사님들 접대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나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한 몸이 되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더욱더 주님을 위해 섬기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져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 우리가 혹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주시고 2025년 첫 번째 주일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예배자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에 처음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넉넉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2025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